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계속적인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과 같이 사신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세 번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발 8,000m가 넘는 전 세계 산 16개를 정복하신 엄원길 대장께서 이번에 강화도에서 캠핑장 화재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 화재로 두 가정이 참사를 당했는데 그 캠핑 문화에 대해서 엄원길 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악인들은 영하 40도 추위에도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텐트 안에 온열기구를 켜는 법이 없대요. 텐트 안에서는 밥도 해먹지 않고 텐트 안에서는 불도 켜지 않는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이 텐트 안에서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 문화가 뭐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캠핑 문화래요. 한국인들은 캠핑 인구는 급속히 늘어났는데 캠핑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직 더 성숙해지지가 않아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절대로 텐트 안에서는 불 켜지 마라. 그게 아주 성숙한 캠핑의 상식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스 힐먼이 그 체인지 에이전트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려면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 첫째가 개인적 위기입니다. 위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위기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전개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개인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은 돕겠다고 애굽 사람을 살해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연단은 모세에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누구도 40년 광야에서 버림을 당하면, 40년 광야의 고독 가운데 있으면,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 누구라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이건 개인적 위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모세에게 가져온 결과가 뭐였나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되는데 완벽한 훈련이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가야 할 곳이 모세가 방황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방황은 곧 그가 나중에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사역에 유능함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GPS 나침반도 없이 지도도 없이 광야를 손바닥 보듯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개인적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모세도 철저하게 적은 일이었어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양떼를 치는 그 적은 일이 결국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고 광야의 안내자가 되게 하고 광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적은 일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그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네트워크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개인적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겸손한 인격과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룻과 보아스가 연결이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요, 작은 일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을 통해서 룻이 네트워크로 들어가요. 어떤 네트워크로? 보아스라는 네트워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메시아 여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개인적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겸손한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적은 일에 충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 네트워크로 들어갈 때 그 인간관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의 성품과 말과 얼굴 표정과 몸가짐과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깨지고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은 동일한 거예요. 어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겸손한 성품에서 적은 일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열리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한신문 논설위원이 이번에 천안함 5주기를 맞아서 그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놀랍다 그랬어요.
거짓이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나라가 없답니다. 근데 천안함은요, 우리가 여전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미 그 한미합동수사본부에서 발표가 됐는데도 아직도 북한 소행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왜 이 칼럼을 쓰셨느냐 하면 고3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고3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천안함은 북한이 어뢰를 쏜 게 아니라 미국 군인이 미국 잠수함이 오발로 어뢰를 쏴서 미국의 오발로 천안함이 격침이 됐다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배국원 그 논설위원이 배연국 논설위원이 야 공부나 해 이러고 할 말이 없어서 공부나 해 이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한 미국 대사가 피살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뭐라 그럽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한 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음모론이 나와서 또 그걸 믿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 대왕이 계시답니다. 이분은 옷도 핑크색, 자동차도 핑크색, 음식도 핑크색, 모든 게 핑크색이어야 마음이 놓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걸 전부 핑크칠을 했어요. 나무도 핑크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잔디밭도 핑크색으로, 꽃도 다 핑크색으로, 개나리도 핑크색이어야 돼요. 이 나라에서는. 벚꽃은 뭐 핑크색이니까 괜찮죠. 그런데 이 핑크 대왕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저 하늘, 저걸 핑크로 물들여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권력이 하늘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신하들한테 들들 볶는 겁니다. 저 하늘 좀 핑크색으로 만들어. 어느 신하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왕에게 안경을 하나 선물했는데 핑크 렌즈를 끼워드렸어요. 그러자 왕이 만족을 했습니다. 왜? 하늘이 핑크색이에요. 그렇다고 진실이 가려지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체인지 에이전트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룻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적은 일부터 시작해요. 이삭 죽기라는.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적은 일을 통한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을 통해서 충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 진실이에요. 적은 일에서 자기의 사람됨이 나타나야 하고, 적은 일에서 하나님께 충성됨이 인정이 돼야 되고, 적은 일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예외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은 일에 실패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은 일을 무시합니다. 적은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적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태합니다. 그리고 큰 일만 하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길을 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충성됨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하나님께 충성됨이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의 스카보로 총장도 신학생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큰 사역지, 큰 자리만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큰 자리를 맡기시지 않는다. 그리고 큰 자리를 맡겨봐야 네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자리는 너에게 너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적은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 1년 만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인턴 전도사까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갑자기 먹게 된 이유는 여기 가까운 저희 교인 식당이 2층에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격려차, 교인들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격려차 다 모여서 밥 먹자.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테이블이 세 줄이 깔리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자. 아무도 보지 않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럼 때가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 약속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꽃피는 봄이 오면 한번 나가자. 그래서 얘기 좀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기 시작하자 룻이 움직이자 누구도 움직여요? 하나님도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룻이 어떤 일을 했나요? 룻이 모압 그 언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 룻이 무슨 외국인 무역회사에 들어갔나요? 이중 언어자니까 그래서 룻이 특별 대우를 받고 특별 전형을 통해서 삼성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녀는요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데서부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고 적은 일에 대한 수치심이 커요. 적은 일에 대한 열등감이 큽니다. 오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 대전에서 아마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고 뭐 교단에서 인정받으신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역시 다르시더라고요. 아주 그 품격이 뭐 할렐루야 뭐 이러시고 만나는 장로마다 우리 교회 나오셔야죠 이러는데 저는 거기에 있으니까 완전히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 아무 소리 못하고 얌전히 있다 그냥 왔습니다. 그 눌리는데요 할렐루야 이러는데 열등감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 진짜 불쌍하다. 이런 목사 데리고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래야 여러분도 좋으실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이랬으면 여기 벌써 금요일날 꽉꽉 찼을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큰 실수하셨죠. 무상급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애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난 증명서를 띄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년 올라가면 가정환경조사서 해가지고 월세냐 뭐 사흘세냐 집에 TV는 있냐 라디오는 있냐 뭐 이거 다 물어보고 아빠 월급이 얼마냐 뭐 가족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방은 몇 개냐 이거 진짜 쓰기 싫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저도 TV도 없으면서 있다고 탁 썼어요. 뿔리기 싫어서. 옆에 앉은 애가 있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있다고 썼어. 왜? 장차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이걸 쓰니까 애들이요 굶겠답니다. 그건 쓰기가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교육비를 받으려면 읍면 동사무소에서 아이가 이 저소득층 아이라는 서류를 20가지를 떼어야 학교에서 교육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띄겠습니까? 그냥 돈 내고 공부하겠다 이러고 애들이 서류를 안 띈대요.
왜요? 아이들에게 이건 수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여자 룻입니다. 그 여자는요, 모압에서 꽤 괜찮은 집안의 딸일 수도 있어요. 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꽤 부자였기 때문에 모압 땅에 이주했어도 여전히 부와 사회적 지위는 유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문가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로. 근데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와 낯선 땅에 와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 빈곤층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가 그녀에게 수치심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이삭을 줍는다는 게 그녀에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삭을 줍기 시작하자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아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왜요? 아마도 그 룻의 몸가짐이나 또는 행동이나 얼굴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그 단정한 몸가짐이 다른 여자와 달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가운데에서도 룻의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누구의 소녀냐, 이 질문 하나가 룻의 인생을 바꿔놓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점점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룻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보아스의 근접한 아주 가까이 보아스 곁으로 다가가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점점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나타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숨어버리고 싶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어 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군가가 이 질문만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분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는데 머슴하기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성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집 그 주인이 정말 똑똑하게 생긴 청년이 자기 집 머슴이 된 거를 유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자기가 할 일 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주인을 감동시킨 건 매일 아침 자기 요강을 그렇게 그릇 닦듯이 깨끗이 닦는 거예요. 요강 닦는 모습에 주인이 반했어요. 야, 저놈은 뭐라도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불러다가 조만식 선생한테 너가 공부해라. 내가 돈 다 대주겠다. 그래서 숭실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그분이 다시 오산학교 선생으로 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저희도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만식 선생이 항상 뭐라 그랬다고요? 요강 닦거라. 요강 닦을 용기가 있고 요강을 닦을 수 있는 성품이 되고 요강을 닦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네 길은 열어주신다.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은. 물론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기가 아무도 그걸 하기 싫어하니까 그 냄새나는 요강을 누가 닦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배 머슴 2년차, 머슴 3년차가 아무도 안 하니까 이게 머슴 1년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대요. 그건 선배가 할 일이 아니라 새내기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럴 마음만 있으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 룻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냐? 저 여자 누구냐? 여기부터 보아스의 관심이 시작이 돼서
자,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저 여자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라는 질문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비티. 이 비티라는 말은요, 어른이 아주 귀여운 소녀에게 하는 말,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잘 아는 그 동네 딸한테 부르는 이름이 비티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처음 본 모압에게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친근함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같이 여기 있어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강제로 저 여자에게 관심 가지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룻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보아스로 하여금 모든 친절과 모든 예의와 모든 정중함을 다해서 룻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데려다 주길 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멋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룻은요, 그냥 한번 보자마자 보아스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리고 나의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안심하고 그 소년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을 했다. 더 큰 건 뭐예요? 거기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물 마시러 한참 우물가까지 가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것까지도 헤아리고 이삭을 주울 때 뭐가 제일 곤란하다는 걸 알고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채워주고 먼저 알고 도와주는 게 보아스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룻이 너무나 감동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보아스의 친절과 사려 깊음과 배려와 그 따뜻한 마음에 룻이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퍼지고 보아스가 그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녀의 친절함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녀의 그 모든 섬김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아스, 그 룻의 신앙.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모압을 떠나 이 알지 못하는 낯선 이 이스라엘 땅에 네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다 알았네. 이미 보아스는요, 통찰력 있게 룻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보아스가 감사하고 무언가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뭐하시고 보답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너에게 보답해 주시고 여호와가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행한 모든 일을 다 돌보아 주시고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다 보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그녀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과 행동, 모든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충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그 행동은 단순히 먹을 것, 그녀가 원하는 그런 안전과 보호, 그것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룻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룻이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녀의 결단, 그녀의 헌신, 그녀의 희생이 보아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보아스는 그녀가 원하는 걸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삭을 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어라. 내 소년들의 물을 너도 마셔라. 물들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소년들이 떠온 물은 이제 너도 마셔도 된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여호와가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기쁜,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한 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면,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면, 순종함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은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더하여 줘요. 관심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는요, 보아스가 그녀를 책임지는 차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가 보아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녀에게 주고 더 주고 줄 수 있는 걸 다 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문둥병을 깨끗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돌아와 살해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 살해하자 주님은요, 다른 9명이 받지 못한 더 큰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인간다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아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린 거예요. 이 그녀의, 보아스가 행한 것에 대한 그녀의 태도 때문에 보아스는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노스웨스트 대학하고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심리학 연구팀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일생에 가장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남자는 당연히 직장과 성공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여성 응답자 중에 제일 많은 후회가 뭐냐면 그때 그 남자를 놓치는 게 아니었어. 지금 이 인간하고 살아보니까 그때 그 남자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남자를 놓치는 게 아니었어. 그걸 제일 많이 후회를 하고, 두 번째 여자들이 많이 후회하는 게 그때 내가 사랑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자존심 세우느라고 사랑 고백 못했다가 남자 잃어버린 걸 제일 많이 후회한다.
남자들은요, 당연히 그때 그 직장을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그만두고 그냥 있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후회를 한다. 릴 루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여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나? 여자는요, 어떤 일의 성취보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는 인간관계보다는 일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룻은요,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방 여자인 내게 어찌하여 친절을 베푸시고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보아스로 하여금 그 신앙적 관점에서 그녀에 대한 인격적 관점에서 고백을 듣고, 그리고 보아스의 대답에 대해서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가장 낮은 하녀 중에 하나도 역임을 받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지금 한 말은 내게 위로가 되고 지금 한 말은 내게 기쁨이 돼. 어떤 남자가요, 여자한테 당신의 말이 나의 위로가 됐습니다, 당신의 말이 저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요, 지갑을 털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뭐라 그러면, 여보 당신의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그러면요, 비상금 다 꺼내다가 아내 갖다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아스 법칙이라고. 룻에게, 이방 여자 룻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기는 그냥 신앙의 진실로 정말 그녀를 축복하면서, 야, 그 여자의 진실을 보아스가 자신의 신앙의 진실로 축복한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너의 행위,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그 다음에 고국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 너의 신앙의 결단, 희생,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저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 퍼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남자가 점심 식사를 초대한 겁니다. 그 추수의 그 들판에서 보아스가 그 이방 여자 룻을 자기의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썸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이 소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순식간에 자기 점심 식사에 초대함으로 이제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완전히 성숙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에 초대해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초는 신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식탁에 먹는 양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포도주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초에 찍으라 하므로 이건 가족끼리 식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녀는 어느 사이에 보아스의 식탁에 가족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 옆에 앉아서 먹었을 텐데 역시 룻입니다.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서 그랬어요. 자기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서 서둘러 보아스 옆자리에 가서 밥 먹은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는 어느 자리에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돼요? 하녀 자리에서 먹어야죠. 왜? 자기가 하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모습이 또 보아스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야, 저 여자 봐라, 내가 초대를 했는데 하녀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남자 마음이 이때부터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좀 성경을 재밌게 보세요. 이 보아스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리세요? 쿵쿵쿵 뛰잖아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보아스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푸는 거예요. 볶음곡식은 그냥 주식, 이스라엘 백성이 늘 먹는 주식 같은 음식, 우리 밥 먹듯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도 따라서 일어나요. 항상 룻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보아스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되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단은요 1순위 자리입니다. 제일 많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대머리 독수리도요 이게 그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체를 먹어도 1순위가 먼저 다 먹고 선배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먹고 배불리 먹고 남으면 그 다음에 3순위가 달려든대요. 독수리도 이 위계 질서가 분명합니다. 곡식을 떠는 데 있어서도 그 이삭을 줍는 데에도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나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좋은 자리에다 누구를 줘요? 룻에게. 보아스가 얼마나 정중한가 보십시오. 그녀의 행동을 존중해 줍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요 이렇게 생각이 좀 모자르고 그리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주지마 그리고 뭐라 그래서 1톤 트럭 명령해서 거기에 쌀 10가마 담아 그리고 그녀를 그 차에 태워서 집에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뭐하러 줍냐고.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룻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마 이사를 갔을 겁니다. 저 베델로 이사를 갔더라 그 다음날.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온 걸 최대한 존중을 하는데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의 배려가 뭐예요? 1순위 자리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소년들 바로 뒤에서 죽게 해라. 그 다음에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그냥 쌀 한 가마 주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조금씩 뽑아줘. 그러니까 최대한 그녀가 이삭을 주러 나온 거에 대해서 보아스가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쌀 한 가마니 보내겠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더 주술 수 있게, 제일 좋은 자리, 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소년들에게 뽑아! CCTV로 다 볼 거야. 가장 많이 룻에게 이삭을 뽑아준 사람에게 상금 줄 거야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게 정말 아름답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모두 서로에 대해서 마음 다치지 않게 배려해주고. 그녀가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 알면 룻이 마음을 다치잖아요. 동정하는 거야. 당신 나 동정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일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녀가 마음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열등감 느끼지 않게 최대한 배려해서 뽑아. 재미가 없으시구나. 소년들한테 계속 경계한 게 뭐예요? 15절에 책망하지 말라, 16절에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9절에 보면 건드리지 마, 책망하지 마, 꾸짖지 마. 그러니까 완벽한 2중 3중 보호를 보아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보아스는요, 그녀에 대한 호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그녀의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기꺼이 그 기쁨으로 그들의 친척 구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지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고 오늘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크로멜이 17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업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방황을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짐을 다 정리하고 런던으로 가요.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학교를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예 마음을 정하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교회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농사 짓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 크로멜에게 공부하는 걸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이 크로멜은 목사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게 이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들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는 마음에 큰 소명을 느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 크로멜을 그 지역의 하원 의원으로 정치인으로 투표를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원 의원이 돼서 크로멜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눈을 번쩍 떠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영국 왕실의 타락을 보게 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2번, 3번 묻고 또 묻고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찰스 1세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시작하는 게 크로멜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 시간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의 내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디서 내 인생의 길을 여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크로멜에게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크로멜을 하원 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라고 크로멜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인의 길을 열어놓았을 때 거기에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열려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하고 네트워크입니다. 크로멜은요 동네 사람들하고 네트워크예요.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섭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간관계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고엘 구원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간관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실 사람이 그 명단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